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넉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열매 맺는 삶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꾸고 가지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그냥 맺게만 하는 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를 예를 들어드릴 텐데 그 중에서 고르세요. 그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 세 가지에서만 고르세요. 첫 번째 오렌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렌지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캘리포니아에 너무 흔해갖고 오렌지가. 두 번째 망고. 세 번째 두리안. 두리안 아세요? 과일들을 전혀들 안 좋아. 망고만 한 서너 번 드셨고 동남아에 가면 두리안을 호텔에 못 갖고 들어가게 써 있어요. 냄새가 아주 지독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일 중에 과일이지 않아요. 최고로 비싼 과일이에요. 그게 저는 못 먹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갖고. 어찌됐든 그런 과일들이 참 풍성하게 열리면은 그거를 따서 추수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맛있는 과일을 좋아하고 원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과일이 열리는 과정, 그 고되고 힘든 과정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켓에 가서 돈 주고 사서 먹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서로 다른 반응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뿌려질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건물의 용도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집이면은 우리가 거주하는데 편하게 짓는 것이에요. 병원 건물은 진찰을 하고 치료하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에 필요하게 디자인을 해서 짓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실 때 교회에 분명한 목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주님이 지으신,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그 목적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마치 병원을 지었는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이건 진찰할 수도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고 아무런 검사도 할 수도 없고 수술은 더군다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냥 그저 창고 같은 데다가 지어놓고서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병원이 쓸모가 있는 병원입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행하고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면요, 교회로서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유명한 리그 워런 목사님은 그것을 목적이 이끄는 교회, 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지금 사순절이 지나고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왜 가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봤어요. 골고다 언덕을. 뭐 옛날에 골고다 언덕은 아니죠. 그 십자가가 어디서 났냐? 그 밑에 보면요 20불에 렌트를 해줘요. 십자가를. 근데 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내려올 때 다시 갖고 가서 리턴을 해야 되나? 근데 올라가니까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리턴하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냥 뭐 한번 흉내만 내보는 거죠.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몸소 모범을 보이셨어요. 삶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또 사역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다. 그 최종 목적은 뭐냐? 재생산하는 교회다. 구원받은 자들을 재생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재생산하고 목회자들을 재생산하고 선교사를 재생산하고 교회를 재생산하는 그런 것이 최종 목적. 근데 그것이 그냥 어디에서 우리가 그냥 딱 따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범이었던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본문 35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범적인 사역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기도했지만 강단의 권위가 회복돼서 강단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가르침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선교,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오늘 사역은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자, 교회는요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소그룹들이 모이잖아요. 오후에 소그룹들이 모이는데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서도요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있어야 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육신의 병도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는 방송 안 나오시는데 이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하얀 양복 입고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치유 사역 하시는 목사님. 보통 몇만 명 모여놓고 이렇게 막. 네. 우리는 옛날에 젊었을 때 그분을 보면 야, 저 목사님은 장풍을 쏘나. 쫙 하면 앞에 서너 줄은 다 쓰러져. 올라오면은 휠체어 타고 올라온 사람이 휠체어 들고 내려가. 그분이 고향이 롱비치예요. 그 보통은 몇만 명, 컨벤션 센터에 큰 데서 하는데 고향에서만 한 3,000석 되는 컨벤션 센터에 조그만 극장에서 조그만 건 아니죠. 3,000석 정도 되는데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1년에 한 번 하겠다. 그러니까 수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갔는데 처음에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거 진짜일까? 진짜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은 저분이 저기서 만약에 고치신다면
저 목사님이 고치시는 게 아니다.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서만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왜 우리 주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장소와 어느 목사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죠. 처음에는 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저에게 의심의 마음이 생겼었는데 저거 가짜일 거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집회할 때마다 수백 명이 고침을 받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는 마음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뭡니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회복과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사역을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역, 그리고 고치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1993년도 영화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오스카상도 받고 93년도 영화지만 흑백으로 한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한 8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전체를. 그게 상당히 긴 영화예요. 3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1943년도 그러니까 2차 대전 말기에 폴란드라는 유럽의 나라에서 일어난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가지고 영화한 영화입니다. 나치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그 독일계의 체코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에요. 독일계의 체코, 뭐 독일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체코 사람이에요. 캐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였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보통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서요, 반드시 재벌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힘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받지만 그 가운데 돈을 억수로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신들러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유대인들로부터 공장을 하나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 군 그 정권하고 손잡고 그 비즈니스 하나 뺏었어요. 근데 그거에 양이 안 차는 거야,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프로핏을 더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익스펜스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익스펜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보니까 인건비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은 돈을 안 주고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공장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우연히 그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 그 가스실, 가스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남녀노소 할 거 없죠. 뭐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아이든 여자든 다 죽이는데 그것을 목격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게 마음에 엄청난 지금 그게 충격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 비인간적인 학살, 그걸 보면서 양심의 심한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출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네 공장으로 그 유대인들을 고용을 하면요, 그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부하고 뇌물 주고 이런 걸 잘했어요. 그래갖고는 그 독일 군에게 뇌물을 주고 아부를 해갖고 사람들을 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돈 버는 거는 관계없는, 이 사람의 원래는 생각은 돈 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돈 버는 일과는 전혀 상관, 돈을 오히려 쓰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살린 사람들이 1100명 정도 됩니다. 1100명. 이건 실화예요, 실화.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그 전쟁이 끝나요.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그 유대인들, 구원받은 목숨을 건진 그 유대인들이 그 신들러 사장 앞에 와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8번을 보면서도요, 그 장면마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193분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건 집에 가서 보시고 3분으로 짧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You say we get your fire hoses out here. Hose down the cars. Thank you. Indulge me. Andolo. Come on. That's it. That's it. Come on. This is Lenny Krol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of it. I don't know.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ne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뭐 그때 1100명의 인원은 아주 극소수만 지금 생존해 있겠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한 6천여 명 정도 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Schindler's Jews, 신들러의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참 영화지만 이게 실화를 뭐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한 사람의 헌신이 1,100명 정도를 구원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참 그 목자가 얼마나 애타게 그 험한 곳을 다니면서 그 양을 찾고 구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오늘 여기 영화 대사 중에서도 탈무드에 나오는 그 반지에 새겨서 선물을 주면서 탈무드에 나오는 그 말을 하잖아요.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구원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 땅 위에는요, 버려진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 4월 16일에 EM을 지금 EM 예배를, 영어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우리 2세들과 또 뭐 다민족,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들, 형제들도 있고, 거기 지금 우리가 컨택하고 있는 분들이요, 대부분이 믿었던 분들이에요. 새로 믿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에 다니질 않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섬기는 교회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날. 그들에게 컨택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세 목사님들하고 제가 가끔 만나면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Between Churches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 되는데 Between Churches, 그러니까 교회 밖인데 교회와 교회 사이에 있어요. 우리 세상이 끝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생명책이 나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신앙을, 마음으로 믿은 신앙을 고백하면은 그 심판에서 우리가 면제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육신의 사망은 지나갑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하지만 죽음 후에, 육신의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는 그 심판에서 두 번째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명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지금 들판에 많이 있는 그 열매 맺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건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우리의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내 생각과 나의 그 기본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불쌍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믿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주님의 시각을 보고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풍성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풍성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너무 진짜 빈곤하고, 영적으로 빈곤하고 피곤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위로를 찾을 곳이 없어요. 위로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그런 영혼을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몇 달 됐죠? 이태원에서 작년 연말에 할로윈 파티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런 걸 보고 거기 갔으니까 죽었지, 이렇게 해버리기가 쉬워요.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 영혼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마지막에 가까우면요, 경건한 자는 경건한 대로 있고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요,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대로 있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까워지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그 신들러가 이 반지 하나를, 이 배지만 팔았어도 2사람은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 이 승용차 팔았으면 10명은 구원할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만 그거는 too late. 후회하지만 too late. 우리도 어느 순간이 되면요, 우리는 too late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교회가 총동원 주일이다, 전도하자 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주변에 다 믿고 다 교회 다녀요. 진짜입니까 그거? 여러분, 옆에 살고 있는 분 교회 가는 건 다니는 분인지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아세요? 거기까지 안다 그러면 옆에 집 아세요? 거기까지 아세요? 그러면 옆에 분 아세요? 걸어서 1, 2분 거리잖아요. 다. 외국 사람, 한국말 못하는 사람, 한국말 못하는 분 앉아서 계시잖아요. 다음 주부터 인이어로 영어로 통역하잖아요. 4월 16일부터는 영어 예배 우리 시작하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그들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우리도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였어요. 양은요, 자기 스스로 뭐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넘어졌는데 혼자서 일어나기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잘 못 찾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길치들이 있죠, 길치. 요새 길치들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GPS가 돼 있어갖고 가라는 대로만 가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못 찾는 거예요, 집을. 우리가 그런 영혼들이었어요, 우리도. 근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의 잘못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본적인 잘못은요, 불신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37절을 보면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고,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는 이미 준비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즘은요, 전도를 통해서 새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 교회는 대부분 수평이동에 의존해서 교회 성장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는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지. 이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 아니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세상에서 농사 짓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곡식이 익어야, 열매가 익어야 추수하는데, 이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추수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넉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두 절, 이번 주에 암송 구절입니다.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은 12제자를 포함해서 극소수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꾼이 부족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의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또 소수의 가시가 되어서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 근데 세 번째 부류는 뭐예요? 대다수가 세 번째 부류예요. 구경꾼들이에요. 그렇다고 반대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사역을 협조하지도 않아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church goer. 크리스찬이라고 안 그러고 church goer.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반드시 성도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지난번 여러분 월드컵 어디서 했죠? 모르세요? 카타르.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월드컵은 몇 년도 월드컵입니까, 여러분? 2002년도. 야, 별걸 다 외우고 계세요. 2002년도에 제가 찬양 인도자였는데 그때 집회 기간이었어요. 부흥회 기간이었어요, 교회가. 부흥회 끝나고 밤마다 어느 집사님 집에 모여갖고 강사로 오신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한국에서 오셨는데 모여갖고 뭐 했는지 아세요? 빨간 옷 입고 다 가갖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밤에 새벽에는 응원하고.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우리가 그 헌원 모아서 그 선교 모금하잖아요. 그 옷장을 뒤지는데 옷장에 그 2002년도에 입었던 그 빨간 티셔츠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카타르 때도 뭐 한국 사람들 열심히 응원했지만 2002년도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또 주최를 뭐 대한민국에서 했었고 엄청난 응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광적으로 응원해도 우리가 축구장에 들어가서 직접 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응원단, 관중, 열심히 해, 으쌰, 우리 예수님 훌륭해요, 사랑해요, 응원은 하는데 내가 직접 뛰어들 생각은 없는 거예요. 뭐 복음을 전하려는데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겠지, 우리 목사님이 하시겠지,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된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광고했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가 유스그룹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중언어로 예배드립니다. 한국어로 설교하면은 인이어로 끼고 영어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초청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초청하세요. 4월 16일에 영어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 이웃들 중에 영어권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코비드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초청하세요. 가서 뭐 복음을 전해서 뭐 성경을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해갖고 결신 기도를 시키고 거기까지 해오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와서 보라.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제자들의 방법이었어요. 와서 봐라. 와서 내가 만나 우리 주님을 봐라. 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우리 상황을 함께 한번 경험해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추수할 일꾼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거기에 신들러 대신에 저의 이름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재 리스트, 누구누구 집사 리스트, 오씨 우리 교회 리스트. 우리가 주님 언젠가 다 만나요. 페이스 투 페이스 주님을 대면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만큼 축복하겠다. 이 소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